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0장까지 약속의 땅에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어디를 향해 가냐면 바란 광야를 향해 갑니다. 바란 광야는 약속의 땅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군대를 편성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만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햇수로는 2년입니다. 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2년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세 지역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다베라입니다. 둘째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셋째는 하세롯입니다. 지난주에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11일 거리였습니다. 11일 거리, 2주가 채 안 되는 거리죠. 그 사이에 이 세 지역을 지나갔으니 다베라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정말로 얼마 안 지난 것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역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를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잡족들도 똑같이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의 내용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코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 결단,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뭘 하죠?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탐욕이 나쁜 걸까요? 아닐까요? 나쁜 것? 제가 답이 뭐라고 했죠? 아니요라고 했죠? 탐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탐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망,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탐욕을 잘못 다루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탐욕을 잘 다루면 우리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어느 날 사과가 먹고 싶다는 욕망,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과를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욕망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는데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 훔친 사과를 먹습니다. 이러면 잘한 건가요? 이 잘못한 것이죠. 욕망을 잘못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욕망이 생긴 다음에 하는 모습이 뭐냐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줄 것을 바라고 기다릴 게 아니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울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기를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이 행복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린 애굽 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립다는 것은 지금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싫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구원받은 삶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좋다고 하나요? 싫다고 하나요?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욕망,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욕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사과를 계속해서 예로 든다면 내가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나한테 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 사과를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돈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먹고 싶을 때 기도하고 돈이 있네? 사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돈이 생기면 사과를 사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며 사서 먹으면 됩니다. 또는 세 번째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욕망, 어떤 욕구, 어떤 바람이, 소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살던 때에 먹던 것들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 아닙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도 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많은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는지 그 일을 보기나 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죠. 부모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실지 그게 자녀가 걱정할 일인가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부모님 들으셨으니까 주실 때까지 내가 학교 숙제해야 되면 숙제하고 학원 가야 되면 학원 가고 놀아야 되면 놀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챙겨주겠죠. 그럼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고기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라고 했던 이 일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19장입니다. 16장은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고생하던 이 사람을 구원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줬더니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울면서 고생하던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죠.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운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진작에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죠. 첫사람 아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대가는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모세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다고 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봤을 때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감당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담당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참으로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고기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십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매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세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 많은 고기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으면 그게 예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만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을 말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영, 성령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은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영이 아닙니다. 이들을 중생하거나 거듭나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임했다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내조하심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영은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직분과 관련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29절을 보면은 이 영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됐다고 하죠? 선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뭐냐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세를 돕는 역할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 가운데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임명하십니다. 예언을 하게 하셔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그들 말 못하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함께 이 사람들이 누구죠?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눌 사람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짐을 덜어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것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두 사람은 장로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68명의 장로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불순종하는 2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죠?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눌 사람이 70명이나 생겼으니까 그 중에 2사람 불순종해도 68명이나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괜찮다 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이 넓게 펼친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땅 위에 2규빗 그러니까 대략 한 1m 정도로 고기를 쌓이게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진영이 이렇게 맺히는데 그 주변으로 하룻길을 둘러서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1m 고기가 쌓이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를 주셨을 때 뭘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기 전까지 자기들이 뭘 했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누구도 용서를 구하거나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2절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면 사면에 펴 두었더라. 진영 바깥에 쌓인 고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뭐죠? 나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베라에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진영 끝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멸시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다 참으시고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주님께 아뢰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먹이시고 지키시며 돌보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죄인은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